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이번 주간에는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여러분 집에 비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비 많이 올 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수영장처럼 돼 있더라고요. 물 나가는 그 양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양이 더 많다 보니까 물이 쉽게 빠지질 않아서 물이 굉장히 옥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우리 지금 조금 물이 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원인은 뭔지 제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비 그치면 한 번 더 공사를 해서 비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또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이 조금 긴데 지금 다 안 읽고 10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도 말 좀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논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그들보다 아래다 보니 불쑥 끼어들 수 없었고 이 사람들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이 없자 이제 엘리후가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엘리후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는 나이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아래인 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죠.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도 화가 나 있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욥이 잘못한 증거도 못 찾아내면서 무조건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화가 나 있습니다. 욥에게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가 나 있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엘리후의 오해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기 9장 1절 2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오해를 한 것이죠. 또 13장 23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오해를 했느냐?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여러 번 강하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들 때문에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욥기의 기록자가 한 말이죠. 이제 6절부터 엘리후가 한 말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말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엘리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2절에도 보시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욥에 대해서는 욥기의 기록자가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에 사는 사람 이 정도로 욥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 욥기 2장 11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여러분, 욥기의 기록자가 왜 이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줄까요? 욥기의 주인공은 사실 욥인데 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세 친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 생각에는 엘리후가 욥기의 기록자 같습니다. 사실 이 욥기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욥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를 욥기의 기록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욥이 우스 사람이죠.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죠. 근데 우스 땅하고 모세가 오랫동안 살았던 미디안하고는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스 땅에서 쭉 내려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모세가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죠, 추측.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욥기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욥기 28장과 잠언 8장에 비슷한 내용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엘리후가 욥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후 할 때 엘, 이 엘의 의미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은 바라겔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라겔. 바라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원래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들어가려면 이름 속에 엘이 있어야 되는데 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라겔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엘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라겔은 이 히브리 발음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바라크엘이에요. 바라크엘, 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나 바라겔이나 하는 이런 이름들은 이게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엘이 많이 들어가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엘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분들 이름이 다 이스라엘식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욥이라든가 욥의 세 친구 이름은 이게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이 엘리후가 욥기의 기록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욥기 4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는 말씀이죠. 근데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하십니다. 이런 것을 봐도 엘리후가 욥기를 기록한 사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제 궁금증, 제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엘리후가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맞는 말 맞죠? 예,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대체로는 노인이 젊은이들보다는 지혜가 더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습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엘리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분이 뭐라는가 하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잘 알다 보니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언과 전도서는 기록 목적 자체가 지혜를 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모든 성경의 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잠언, 전도서 이 두 책은 지혜를 위한 책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혜에 관심이 있고 지혜로워지고 싶으시면 잠언, 전도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엘리후로부터 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거, 자세하게 듣는 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얘기하면 딴 생각하잖아요. 또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거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을 잘 듣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세하게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이 엘리후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일단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욥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는 말을 걸지 않았으니 당신들의 말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지금 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죽 부대가 터지기 직전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꾹꾹 참은 거예요. 말이 하고 싶은데 꾹꾹 참은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이 엘리후가 어떻게 참았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았는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사로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어느 청문회에서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았죠. 그런데 엘리후도 그와 비슷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엘리후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하고 싶어도 어른들 말하는데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죠. 어른들이 말 끝날 때까지 엘리후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말은 정말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말씀하니까 그가 참고 기다렸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하죠. 두 번째로 엘리후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듣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욥이 한 말, 친구들이 하는 말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상당히 지루한 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거 이런 훈련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엘리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엘리후는 추측해서 말하지 않고 욥이 한 말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주로 추측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래. 당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하신 거지. 다 추측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여러분 추측으로 말을 안 해요. 욥이 한 말을 이렇게 잘못 오해한 면은 없지 않아 있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추측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욥이 한 말을 근거로 항상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엘리후로부터 배워야 할 점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추측으로 넘겨짚어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근거로 항상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나이는 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 보니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나이를 떠나서
늘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엘리후처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2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엘리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예의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더 깊이 묵상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의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엘리후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엘리후가 욥기를 기록한 사람일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쭉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기의 기록자가 누굴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제가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질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엘리후의 어떤 점을 특별히 본받기 원하는지 질문해 보시고 아이들 대답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